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이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인생의 행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우리 보면 탈무드에도 이러한 말이 하나 소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왕을 찾아가서 성공적으로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잔에라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주면서 너가 이 잔을 들고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은 내가 그 행복의 비결을 이야기해 주마. 그러나 너가 만약에 이 잔을 들고 포도잔에 포도주를 흘리면 너의 목이 잘려나갈 줄 알아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왕이 준 그 포도잔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 잔을 보면서 포도주를 흘리지 않으려고 시내를 한 바퀴 다 돌고서는 그리고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가 시내를 돌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너가 시내를 돌았는데 무슨 노래가 들렸더냐? 너가 시내를 도는 동안에 장사꾼을 보았느냐? 술집을 보았느냐? 모든 것을 보았느냐? 그러자 청년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 잔에서 포도주가 넘칠까봐 그 잔만 쳐다보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오느냐고, 아무리 소음이 커도 아무리 보이는 것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왕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바로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니라. 목표를 앞에 두고 곁눈질 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행복은 누구나가 쫓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히 전도서 6장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불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6장, 전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불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부유한 재물과 존귀를 받기는 받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불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생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모으고서 그 돈만 많고서는 그러고서는 죽어버린다면 그 돈은 누가 쓰느냐? 본인이 쓰지 못하고 남들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젊었을 때 고생을 해서 집도 사고 재산도
성취해놨는데 그만 병이 들어서 죽어버리면 참 그 사람 안 됐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고생만 했지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서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서 6절에 불행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렇죠? 자녀가 많다라는 건 복이에요. 그 다음에 장수한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만족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행이 뭐냐면 자녀가 많은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내가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3절에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장사 지내줄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자녀가 많으면요, 자녀들 간에 분란이 생겨가지고, 예, 우리 그런 것도 있죠. 부모님을, 예, 야 첫째가 모셔라, 둘째가 모셔라, 야 너 모셔, 나 안 모셔, 막 이러면서 자녀들 간에 분란이 생긴다면 그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많은들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말 자녀들에게 공개받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행을 7절에서 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수고를 하는데 자기의 입을 이합니다. 그러나 그 식욕을 채웠어. 이것은 뭐죠?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 모든 걸 벌었는데 벌어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야 월세방이라도 얻어야지. 근데 월세방에 갔는데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니야 전세를 얻어야 돼. 집을 사야 돼. 이러한 사람은 만족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7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2절은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결론은 인생의 불행한 이유는 무지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능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지식이 없이 무능하고 무식하다는 것은 괜히 남을 쫓아가고 남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은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행복의 비결은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 오늘 솔로몬이 불행한 것 중에 인생에 불행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왕이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행복을 찾아 나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근데 가장 행복은 무엇이냐? 이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이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찾아와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찾으려고 동네 다니며 나라 온 지방 곳곳을 다닙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딱 보니까 한 길 옆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한 노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서 가가지고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는 예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하고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무 세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속옷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뭐라 하면 예, 저는 속옷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노인은 너무 가난해서 속옷이 없고 겉옷만 입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행복은 나의 모든 것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체험이 있을 때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바로 불행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2절에 보면은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어도 부족함이 없이 재물을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어요. 한 부자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주 농사를 지어놓고 창고를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농사를 엄청나게 농산물을 출수하고서는 창고에다 채워놓고서는 이제 내가 이제 즐기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채웠으니 내가 이제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자가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이 허락한 자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재물을 누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재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요새 이제 많이 마음적으로 심란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참 많이 심란함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계산을 딱 했는데 그 계산이 제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번 달에도 제가 계산한 돈의 100만 원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남은 고령연금을 받던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집사람까지 3개월치 다 받아야 되는데 싹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그거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 4월 25일 날로 고령연금 재정비하면서 없어져 버리니까 100만 원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빵꾸가 팍 나는 거예요. 계획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줘야지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모두 아무리 재물이 많이 쌓였다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는 복,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 이야기야. 마음이 무거운 자, 마음이 가벼운 자, 평안이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자,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은 기껏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을 쌓아놨더니 남이 누린다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예? 그것도 또 원수 같은 사람이 누린다면 더 억울하죠. 예? 우리는 근데 그건 몰라요. 제가 보니까요, 누가 있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이 어떠한 일이 있냐면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목장에 털 깎는 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오늘 목축업에 털 깎는 날이니 추수하는 날이니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 아들이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죠.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내가 너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그러죠. 근데
아비가일이라고 나발의 아내가 얼마나 현명한지 말해라. 음식들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주면서 당신은 진정한 주입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발은 그 잔치를 하고 술에서 깨어났더니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가슴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굳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심해.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는 알타가 죽습니다. 그 모든 재산 누가 누렸느냐? 다윗이 가져다가 누렸어요. 재산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벼운 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 4절에 보면은 100명의 자녀를 두어도 오래오래 장수하고 살아도 그의 영혼이 행복을 못 누린다면 누구보다 낙태된 자보다 불행하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에 이제 그겁니다. 자식을 많이 두면 우리 자랑하지요. 노인들 보면요 모여서 늘상 그 요양원에 가면은 자랑하는 게 자식 자랑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자식이 오면은요 아주 열불을 토하죠. 막 말해 그냥 우리 큰아들이 어쩌고 뭐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실제는 아주 뭐 자식이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자랑까지 하는 게 이 노인분들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100명이 되어도 내가 죽는 날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면 불행하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보다도 못하느냐? 낙태된 자. 왜? 낙태된 자가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낙태된 자는요 헛되이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4절에 보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어두운 중에 가매 햇빛을 못 보고 저기 낙태돼 태중에서 그냥 빛도 못 보고 가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어둠의 대뿐이 이름이 기억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요새는 태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태명.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만 하면 다 태명을 짓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네도 며느리들 보니까 전부 다 태명을 짓더라고요. 뭐 근데 제가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태명 이름을 잘 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태명 이름을 아이가 들으면서 태중에서 듣는데요. 그런데 태명 이름이 가볍건 날카로우면 안 된대요. 저기 태명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소리 같은 남자의 목소리 같은 그런 이름이 좋대요. 그러니까 태명 이름은 날카로운 것보다 소프라노보다 베이스 톤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태아가 안정감을 취한대요. 그래서 안정감을 취하는데 그거를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는데 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반응이 있어요. 태중에서. 그래가지고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제가 저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분이 이제 성명학, 관상학 뭐 이런 걸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쓰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명리학 그래가지고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딱 논문 쓴 거를 보여주면서 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요새는 근데 그렇게 태중에서 바깥으로도 못 나오고 그러면 이름이 그게 불려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밖에 나와서 이름 불러줬다면 그게 좀 오래 가는데 태중에서 이름은 더욱더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불행이 뭡니까? 햇빛도 보지 못하고 햇빛도 빛을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니 사람들이 몰라요. 누군지 태중에서 죽은 것이 뭐 여한지 남한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도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예? 천년 우리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근데 천년에 두 배면 2000년이에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며, 그러면 행복한 인생은 뭐냐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제 불행한 것이 식욕이죠.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지혜자가 음해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건 뭐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느껴지죠. 행복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질 않아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는 알면서도 못 잡는지요. 그러면 이 행복은 누가 주느냐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서부터 12절에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헤아려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다시 말해서 행복은 자신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 자신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냄에 대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물론 제가 오전에 설교가 뭐였냐면 사명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왜냐하면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헛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누가? 하나님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행복은 파랑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통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마음,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무거운 자, 하나님이 주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가볍죠. 그래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냄을 아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